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100번 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은 요한이 왜 잡혀갔는가 하는 겁니다. 요한이 잡혀간 이유가 뭐죠?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풀어서 말하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한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회개해야 한다 라고 선포한 것 때문에 요한이 잡혀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천국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누구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가 오신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천국이신 예수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또 뭘 의미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뭘 선언하고 있죠?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심판을 또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가 가까이 왔다는 것, 곧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고 외친 겁니다. 고로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뭐가 회개다? 예수님을 믿는 게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회개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잘못된 행실, 과오, 잘못된 말들, 생각들, 행동들,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고, 마음으로 돌이키고, 입술로 돌이키고, 행동으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게 회개죠. 근데 본질적 회개는 뭐냐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던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의 본질은 뭐다? 잘못한 거를 돌이키는 것도 회개지만 참된 회개는 뭐다? 예수를 믿는 게 회개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야, 천국이 가까웠어. 예수가 가까이 왔어.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라. 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다 뒤집어서 말하면. 그러니까 회개는 뭐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던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회개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납득이 되죠.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면,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모든 것들 가운데 우선순위로 두고 섬기고 모시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난 일주일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 우선순위 가운데 다 뒤로 물어두고 예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나를 신뢰하고 내 힘을 신뢰하고 살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이고 그것이 심판받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진정한 회개를 했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회개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참된 회개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요한을 죽음으로 촉발시킨 사건과 그 과정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좀 긴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에 옥에 가두었어.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라.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행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수만에 얹었어.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께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읽은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구체적 내용 그리고 죽임당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요한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오시자 거침없이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이 임박한 거예요. 여러분, 종말은 언제가 종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종말의 시대지만 종말은 언제 시작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순간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종말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태초의 시간이 있고 막 그 중간기가 있고 그러면서 마지막 종말의 시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종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종말이 가까우니까 세례 요한이 뭐 한 겁니까? 야, 종말이 가까웠어. 천국과 지옥이 나뉘게 될 거야. 빨리빨리 회개라고 막 그냥 그때부터 세례 요한이 막 미친 듯이 회개를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회개의 선포는 당시 왕이었던 헤롯도 피해갈 수가 없었던 거죠. 당시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제수 씨를 자기 아내로 삼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합니다. 이에 요한은 헤롯의 죄를 질타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런 그의 행동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헤롯이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되고 얼마 후에 세례 요한은 허무하게도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그 요청, 살로메의 춤값으로 목이 잘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이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헤롯도 요한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 뭐 때문에 죽입니까? 자기 체면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내가 너 소원 다 들어줄게, 헤로디한테. 다 들어줄게. 그 약속 지키느라고, 자기 체면 지키느라고, 자존심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렇게 너무나도 허무하고 허탈하고 황망하게 세례 요한이 생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토리상으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아까 봤지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맥락을 좀 자세히 보면 뭔가 좀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행보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죽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누구 때문에 감옥 가고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가 천국이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서 회개함으로 예수 믿는 행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체가 회개인데 회개함으로 천국을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심판당한다 라고 전하였기 때문에 감옥 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행보를 보이십니까?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그래요. 이게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요한이 감옥에 딱 갇히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갔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갈릴리로 가셨다. 성경에는 물러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물러가셨다가 아나코레오거든요. 그 뜻은 뭐냐? 물러가다 돌아가다라는 뜻과 함께
도피하다, 피신하다라는 뜻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도망간 겁니다. 좀 드라이하게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자 곧바로 갈릴리로 도망가셨다.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나중에 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정작 갈릴리로 피신하고 도망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행보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어지는 12절에서 14절을 보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컬었으되. 예수님께서 이동하신 첫 번째 장소,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동하셨던 첫 번째 장소가 갈릴리인데 그곳은 요한이 잡혀있는 예루살렘에서 볼 때 가장 북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첫 끝. 최대한 멀리 도망가신 거예요. 실망스럽죠. 참 멀리도 도망가셨어요. 멀리 도망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더니 나사렛으로 가시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 가버나움까지 가시더니 그곳에서 사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셨다. 마치 범죄자가 숨어 다니듯이 깡촌, 변방 돌아다니시다가 어느 시골, 어촌, 가버나움까지 가셔서 사십니다. 뭐 성경 구절 가버나움, 납달리 뭐 이거 되게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별로 안 나오는 그런 희한한 동네 가셔가지고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는 어디 뭐 저기 강원도 어디 뭐 있잖아요. 어디 뭐 시골 마을 막 이런데 뭐 전라도 어디 막 마을. 여기서 사신이라는 단어 카토이케오 그 뜻은 뭐냐? 거주하다, 정착하다. 뭐 조금 뭐 며칠 있었던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사람들 찾을 수 없는 저기 어촌 깡촌 마을에 어디 가서서 그냥 사신 거예요. 거기서 얼마큼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살았다. 그럼 궁금한 것은 왜 예수님은 갈릴리와 나사렛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해변 가버나움으로 가셨는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요한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어떻게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냐? 그러면서 막 제자들 불러 모으고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막 데모를 하든지 피켓 들고 막 안 된다 막 이걸 하든지 아니면 막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요한을 살려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너희들이 다 요한의 회개를 받아들이고 마음의 양심에 찔려 했는데 너희들 다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자들 다 모여라 그러면서 막 모여가지고 막 폭동을 일으키든지 그것도 아니면 요한의 제자들을 좀 불러 모아가지고 요한이 나를 증거하다가 이렇게 사로잡혔는데 니들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지금 그러냐. 니들 우리가 다음을 한번 도모해보자. 조금만 기다려보자. 하나님께 구하면서 막 위로를 하든지 격려를 하든지. 요한 잡혔어. 알았어. 갈릴리. 근데 막 어디로 가 막 그냥 막 어디 막 시골 어디로 막 돌아다녀 막 복음을 증거했다는 얘기도 없어. 도망갔어. 남자답지 못하게. 지난주에 남자다움에게 대해서 얘기했는데 남자답지 못하게. 그것도 자신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요한을 뒤로 하고 갈릴리로 가버나움으로 꽁무니를 빼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한이야. 감옥에 있는데 예수님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었어. 요한이 눈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요한의 제자들이야.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어요. 요한의 제자들인데 우리 스승이 예수를 증거했는데 예수는 도망갔어. 여러분이 요한의 가족이야. 진짜 이거 눈 뒤집어지고 날아가는 겁니다. 뚜껑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 보내가지고 묻잖아요. 당신이 그이가 맞냐고. 내가 증거한 그이가 맞습니까? 막 퀘스천 달고 막 자기도 불안한 거지 뭐 이거.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요한의 투옥을 뒤로하고 갈릴리, 나사렛,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 참 많이도 돌아다니셨는데 왜 가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14절에 나와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뒤로 하고 그 수많은 오해, 수많은 의심, 수많은 원망을 남겨두고 떠나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사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의 속사정이 있다. 속사정.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것 같은 하나님의 속사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자식들은 알 수 없는 부모의 속사정이 있잖아요. 자식들한테 다 말할 수 없는 속사정이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속사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또한 저와 여러분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속사정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요한처럼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주님만 믿으며 살아가려고 애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대부분 믿음으로 반응하죠. 처음에는 주님, 이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주님께서 속히 이 시간까지 해결해 주십시오. 막 이거 하잖아, 막. 그렇죠? 믿음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응답하시지도 않고 반응하시지도 않고 오히려 외면하는 것처럼 돌아서는 것 같은, 마치 요한이 어처구니 없이 죽는 것처럼 일이 안 되고 망하고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결론을 볼 때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면서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가 이렇게 절박하게, 내가 이렇게 슬퍼서, 내가 이렇게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나 하나님 버리겠다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이제 그것도 아니지. 뭐 배신할 수는 없으니, 뭐 주님 배신할 수는 없으니, 배신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 그냥 주님 앞에서 꽁 하고 절망하면서 있잖아요. 자식들도 그러잖아요. 자식들도 부모 앞에서 그냥 부모를 그냥 부모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그래요. 뭐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냥 포기해버린, 부모를 포기해버린 자들이 있잖아요. 없어요? 부모에 대해서 그냥 포기하는 마음. 아유, 뭐, 부모로부터, 우리 아버지로부터, 우리 엄마로부터 뭐가 선한 게 나오겠어. 하면서 그냥.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그러니까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속사정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제 아내를 보면서 참 제 아내는 그 오해를 많이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 아내는요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네? 착한 사람은 아니야. 근데 진실한 사람이에요. 갑자기 제 아내가 갑자기 불쌍하더라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욕을 맨날 처먹고 있나. 살가운 부모는 아니야. 살가운 사모는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을 살리는 사모는 맞아요. 근데 오해를 많이 받지. 애들은 벌벌 떨죠. 막 그냥 애들은 막 미쳐 날뛰거든. 막 어떨 때 보면. 여러분의 부모가 이제 제 주중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랬어 우리 애기, 그랬어 참 그랬구나 그러면서 그 애를 망치는 부모가 진짜 부모입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이게 맞는 거야.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욕 죽어라 먹고 그런 애들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부모 그렇게 싫어하면서 지는 제대로 살아요. 네? 그냥 다 용납받고 이런 애들 부모를 생각할 때 우리 부모는 좋은 분이었었지만 정작 나이 먹고 나중에 보면 딱 자각이 팍 일어나잖아요.
나쁜 부모였네. 좋은 부모가 아니라 나쁜 부모였네. 나를 망쳐놓은 부모였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뭐 어쩔 땐 잔인하시지. 어쩔 때는 막 응답 안 하시고 내가 그렇게 막 땡깡을 부리고 막 기도하고 목숨 걸어 막 금식까지 하면서 막 단식 투쟁을 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진짜 좋은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사정이 있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네. 하나님의 속사정. 표현은 안 하지만 한쪽 마음에서 서운하고 속상하고 배신감도 느끼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슬픔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당했는데 정작 주님은 내가 이럴 때 내가 필요할 때 역사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막 탄식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야 할 사실은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주님 나름의 속사정이 있으시다. 오늘 본문 1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 요한을 뒤로 했고 갈릴리로 가셔야 됐고 그렇게 수많은 오해와 이해함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야 했고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셔야 했고 그렇게 요한은 죽어야 했고 예수님은 고난 받으셔야 했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겁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오해, 이해함 받지 못함, 원망 다 듣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한 죽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등 돌리시고 갈릴리아,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을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저와 여러분이 망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망해야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망하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좀 근데 제대로 진짜 반응했는데 진짜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어제 제 친구 동기 목사인데 저보다 어린 동생이지만 동기 목사의 카톡 동기 단체방 모임에 한 글이 올라왔어요. 아이가 자기 딸이 21살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23살쯤 된 것 같아요. 21살 때 암에 걸려서 암 수술을 했다. 다행히 수술 후에 암 수술을 하고 잘 이렇게 지내왔는데 갑자기 그 암이 이제 퍼져서 몇 년 만에 한 3년 만에 퍼져서 신장 쪽에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없는 치료 방법이 없는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신약 개발을 하는데 그 약을 국내 뭐 28명인가를 테스트 하는 거잖아요. 테스트 하면서 한번 경과를 보는 것인데 그런 게 있어서 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이제 목사님들이 하는 멘트 있잖아요. 성령의 도우심과 뭐 하나님의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위로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냥 이 목사 힘들어서 어떡하니 기도할게 이렇게만 보냈어요. 그 다른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뭐 다른 목사님들은 목사님들이 하실 수 있는 표현을 다 썼지만 저는 그냥 그 한 사람에게 목사지만 동기며 동생인 그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기도할게 힘내라고 열심히 목회 생활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진짜 자기 생명보다 더한 자식이 죽어가는 걸 봐야 되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생명 하나하나마다 상황 하나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도바울 선교사님이 자식을 먼저 보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죽어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죽어가는 그 아이가 정말 수많은 열매들을 저는 씨를 뿌리고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음의 씨를. 근데 도바울 선교사님 아내가 또 암에 걸리셨어요. 암이 한쪽이 치유됐는데 갑자기 전이 돼가지고 치료하고 있어요.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막 퀘스천이 달리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헌신했는데. 또 우리 성도들 중 우리 윤영수 집사님도 이거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빨리 수술 날짜 잡혔고 빨리 진행이 되는 거지만 그 과정 속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 또 우리 어르신들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생명을 걸고 다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살아나기도 하기도 죽기도 하고 막 이런 복잡한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왜 세례 요한은 주를 위해 증거했는데 왜 죽어요? 목이 잘려 죽어요. 참수당하는 끔찍한 일들을 당해야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르실까요? 다 알아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고 결국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그 수많은 오해받으심 속에서 성취하시고 이루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속사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어린아이들처럼 막 애들처럼 막 그냥 땡깡을 부리고 난동을 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신앙, 그게 진짜 성숙한 신앙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성경을 볼 때마다 스데반이나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 전했을 때, 혹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천군 천사가 막 역사를 하고 그 광경을 목격한 헤롯이 벌벌 떨면서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황제 앞에 서서 막 복음을 증거했을 때 로마 황제가 막 그냥 그렇게 막 복음 앞에 막 순복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어처구니 없게도 한 계집아이의 춤값으로 목에 잘려 소반에 담겨 선물로 주어집니다. 황망하기 그지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왕이 있었죠.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고 종교인들이 다 함께 있었습니다. 결국 요한을 죽인 것은, 요한이 누굽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신약과 구약은 예수님과 요한으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을 죽였다, 살인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그를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 왕과 제사장들이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죽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을 사실은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타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우리 교회 속에서도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기록되었을 때 혹은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게 이런 직간접적인 표현이 마태복음에만 60번이 나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마태가 구약 성경으로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연히 나타난 어떤 영웅과 같은 인물이 아니라, 혹은 인간들에 의해서 인간사에서 일어난 어떤 영웅적인 존재, 혹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초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60개가 나오는데 60개 다 살펴볼 수 없고 지금 마태복음 4장이니까 4장 전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한 4군만 보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려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대로 성취가 되죠. 또 마태복음 2장 15절을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애굽에 갔다 오시는 것도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이루시는 역사예요. 또한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 11장 17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성취가 되죠. 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4절 16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유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이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고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는 것,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받는 것, 또한 예수님이 요한을 외면하고 스불론 납달리 요단강 넘어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가신 모든 일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취하여야 할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수많은 오해, 이해받지 못함을 등지고 그 역사를 이뤄 나가셨다. 그리고 그 예언들이 수많은 사건들과 사고와 변수처럼 일어나는 마귀의 공격 속에서도 변함없이 충실하게 성취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태클이 없었겠어요? 변수가 없었겠어요? 예수님은 가야 돼. 갈릴리로 가야 돼. 가버나움으로 가야 돼. 요한이 죽어. 요한이 잡혀 있어. 비난받아야 돼. 그런 어쩔 수 없는 사정.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마귀가 공격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루어 가셔야 하는 그 사정. 그 수많은 사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냥 이런 그림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장난 그만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변수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일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태클이 들어오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요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을 해요.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수를 다 뚫고 그 일을 해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수많은 사정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해. 근데 머저리 쪼다 같은 것들은 변수 요거만 생기면 난리가 나. 그리고 변수들을 만들어내. 공부 안 하는 애들, 시험 못 보는 애들 변수를 만들어내고 뭐가 어땠고 저가 어땠고 뭐 그래가지고 어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지. 간지러워도 그만 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방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찬양을 엄청 잘하더만 미친 듯이 소리를 꽥 지르면서 아주 목사님이 아주 기분이 좋았어. 근데 기분이 살짝 나빠지려고 그래. 잘한 걸 까먹으면 어떡해. 끝까지 잘해야지 이 새끼들이. 그만 펄떡거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세요. 형통이 뭐라고 그러세요? 형통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 속에서 기차가 막 그냥 선로 위를 그냥 수많은 가지들과 뭐가 해도 막 트럭이 나타나도 그냥 치고 가버리잖아. 그게 형통이라고. 그 능력이 끝까지 가는 능력이 그냥 용두사미가 돼가지고 그냥 해다 말다 그거 말고. 오늘 아침에도 잠깐 이렇게 이렇게 교회로 오는데 그 푸른 신방 의원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 의사 선생님.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에 계시다, 큰 병원에 계시다 나와가지고 개업하면 다 잘 돼야 되는데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얼마나 예 그렇습니다. 막 환자들 막 말 많아가지고 막 끝도 없이 막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막 무슨 뭐 이러면서 막 연기를 하면서 막 혼신을 다해서 진료를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 만날 때마다 네 계십시오. 이거 그냥 와요. 그냥 어디가 아파가지고 말 안 해. 그냥 뭐 중요한 거 아니면 고생할 거 아니까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니까 막 점점 병원이 잘 되고 열심히 잘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웃는 표정 하나 연기하는 거거든요. 그분도 막 속은 썩어 문드러 들어가는데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수행해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좀 더 궁금한 것은 선지자들이 이제 예언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선지자들의 예언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얘기했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표현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1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11절에 보면 자기 속에 계신 자기가 누구예요? 예언자들이에요. 구약의 예언자들. 구약의 예언자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였다. 그러니까 누가 말했다는 거예요? 예언을 말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 뭐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뭐 예수에 대해서 막 호세아든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을 말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 예수님. 구약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계셨죠. 예수라는 이름이 안 붙어 있었을 뿐이지 예수님이 영이 계셨단 말이에요. 아들의 영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 영이 예언자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예언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성취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얼마 있다가 오셔가지고 그대로 성취하셨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1.1획도 빠짐없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분만 오른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것도 정확하게. 왜냐? 이 우주의 처음과 시작 그리고 그 과정의 모든 시나리오와 마지막 종결까지 그 내용을 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모든 스토리와 역사는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예수님의 시나리오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온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실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해내서 살려내시는 것이 아들이 해야 할 일들이다. 예수님이 해야 하는 일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일들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신 것처럼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대로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수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테이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그 종말의 역사가, 구원과 종말의 역사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학생 때 영화, 유명한 영화, 세븐 사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일반 극장에서 개봉됐던. 그때 여자 주인공이 데미 무어였습니다. 데미 무어. 사랑과 영혼의 데미 무어. 맞죠? 데미 무어. 학생 때 막 극장 가가지고 보고 막 그랬는데. 그 세븐 사인. 마지막 때 7가지 봉인이 열린다고 말씀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쭉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7개 봉인이 열리는데, 첫째 봉인이 뭐냐? 백마탄자가 나타나서 승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길지만 짧게 얘기하면. 백마탄자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해석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그냥 백마탄자가 나타난다. 그리고 둘째 봉인이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서 평화를 빼앗고 전쟁을 일으킨다. 그 셋째 봉인이 검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므로 전 세계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시작된다. 지금 우리가 이쯤 아닌가? 뭐 이런 거. 넷째 봉인이 열리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나서 전 세계의 4분의 1을 전쟁과 기근과 역병을 통해서 죽음으로 이끈다. 다섯째 봉인이 열리면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막 신원해요. 부르짖으면서. 신원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봉인이 열리면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로 변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막 대재앙이 일어나고, 마지막 일곱째 봉인이 열리면 침묵이 흐른 후에 하늘에서 7천사가 나팔을 불고 심판을 예고한 후에 곧이어 그리스도의 심판이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쯤 서 있는 것일까?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상징적으로는 또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징했는지 지금 상황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올림픽 때 무슨 말이 나타났어요? 올림픽 개막식 때인가? 청색 네 번째 봉인에 청색 말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막 퍼포먼스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쯤 아닌가 뭐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예를 들어서 뭐 세 번째 봉인 경제적 어려움, 뭐 30년대, 40년대 뭐 대공황 왔을 때 뭐 이런 데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뭐 또 전 세계가 막 전쟁의 위협 가운데 놓여져 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북한.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서방 세계, 한국에는 말이 니네 북한이 참전했으니 니네 무기 내놓으라고 막 지금 막 날리고 맡겨놨는지. 되게 불안하고, 트럼프는 대통령이 됐고, 트럼프가 펼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은 매우 기독교적인 정책을 펼치고는 있는데, 그 참모진들은 또 그렇지 못하고, 일론 머스크가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밀고 있는 게 뭐죠? 뉴럴링크가 뭡니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AI 시대에 AI와 싸워 이기려면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 칩을 넣어야 되고, 그 인간이 링크가 돼가지고 그 AI 시대의 사람들, 뭐 AI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거를 작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 네트워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원숭이를 실험했는데, 원숭이 한 마리가 해결을 못하는 문제를 그 원숭이가 이렇게 갇혀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얘하고 갇혀있는 얘하고 다른 원숭이 2마리하고 링크를 시킨 거야. 머리 심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내고 뭐 그런 거를 일론 머스크가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칩이죠. 뭐겠어요? 불안을 주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가 종말의 한복판에 놓여져 있다. 그리고 또 악의 세력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던히도 애쓰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채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좀 하십시오. 할 수 있는 한. 쓰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부채를 갚는 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그 학원 쪽에서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학원들이 지난달에만 이번 달인가 저번 달에 천안 아산지사에서 3군데가 폐업을 하고 망하고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 시기인데 저희는 잘 되거든요. 최고로 잘 되거든요. 이 재정들을 빨리빨리 부채를 갚고 이런 데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돈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엮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주관자들과. 부채를 빨리 없애십시오. 없애고 싶어도 빨리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악의 세력들은 그렇게 자신의 뜻을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다. 하지만 믿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은 결국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단 한 사람도 놓지 않으시고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근데 앞으로는 되게 불안하긴 해요. 지금 경제 얘기 나와서 그런데 불안하긴 해요. 지금 막 어떻게 리셋될지 몰라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주님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훅 갈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요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오해, 수많은 이해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셨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속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속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희일비하며 어리석은 아이처럼 울고 짜고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성경의 예언은 성취되는데 우리는 그 종말의 마지막 한가운데 한복판에 놓여져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불꽃처럼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아름답게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그런 순교자의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거지 담당은 주예수, 강민영, 박혜림, 박혜연입니다. 오늘 설거지가 조금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설거지가 누군가 해서 혹시 어제
주방 어제 이제 어제 김장을 하신 분들이면은 제가 바꾸려고 했는데 다행히 아니네요. 그래서 오늘 설거지 담당하시는 분들은 청소를 특별히 제가 부탁을 하려고 했습니다. 누군지는 몰랐지만 그 하수구, 배수구까지 청소를 깨끗하게 다 해주세요. 배수구까지 특별히.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하자면 어제 김장을 지금 보시면요, 여러분 김치통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 어제 늦게까지 와서 김장을 하신 분들이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진짜 지금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함께 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같이 주방 설거지 도와주실 때 그 배수구, 하수구까지 있잖아요. 거기까지 다 털어서 설거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리고 어제 너무 애쓰셨어요. 김치통이 몇 개라고요? 김치통이 60개가 나왔어요. 60개가. 그러니 200포기 정도 했는데 진짜 어제 오신 분들이 너무 애쓰셨어요. 그래서 또 못 오신다고 후원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주셨는데 어쨌든 오늘 설거지 하시면서 또 수육이거든요. 메뉴가 수유에다 잔치국수라서 설거지거리가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가면서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서로 어제 안 나오신 분들 중에서 오늘 설거지 담당이 아니더라도 좀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해달라.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주일 설거지 담당은 유경석, 조경미, 임민정, 조유진 성도. 그리고 본인 설거지 담당일 때는 웬만하면 빠지지 마세요. 웬만하면.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김은정 집사님입니다. 예배 담당자들 착오 없이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보에다가 다음부터는 광고를 넣어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하는 동안에는 교회 소식을 안 넣었는데 이게 역사로 다 기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넣어주세요. 지금 광고가 한두 개가 아닌데 다 광고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광고 다 넣어주시고. 자, 오늘 플리마켓을 하기로 했는데요. 저희가 사실 어제 나왔던 사람들이 플리마켓 할 거 정리까지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거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밥 먹고 나서 정리하면서 팔면서 뭐 그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같이. 네. 그리고 잠시만요. 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죠? 지방성회. 오늘부터 지방성에 있는 거 아시죠? 오늘 저녁부터 지방성에 있습니다. 7시 반까지 추수하는 교회죠. 추수하는 교회로 세광 엠리치 아파트 옆이에요. 용곡동의 세광 엠리치 아파트 옆에 추수하는 교회로 7시 30분까지 와주시면 되고요. 오실 때는 헌금, 여러분들 헌금 준비해 주시는데 지방성회 같은 경우는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부담을 많이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막 몇만 원씩 막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5,000원, 10,000원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그냥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많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셔서 아이들 기도 제목 잘 써가지고 아이들 것까지 기도 제목 잘 써가지고 해주시면 되고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우리 추수감사 헌금 잘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 자랑 경연대회 하는 거니까요. 오늘 리허설 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예배 준비 잘 하셔서 11시까지 늦지 않도록 잘 챙기셔가지고 예배 늦지 않도록 11시 예배 잘 준비해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포스터를 따로 일부러 만들어서 여러분들 올려드렸잖아요. 그거는 혹시 지인 초대하실 분들 있으면 이렇게 초대하라고 저도 지인 초대할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걸 일부러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지인 초청 초대장 그렇게 이렇게 가볍게 보내서 같이 오실 수 있도록 모실 분들은 좀 같이 모셔도 괜찮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가 있던가요?
그리고 성경 퀴즈 대회는 저희가 11월 마지막 주까지 다 문제집 여러분들에게 예상 문제 다 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공부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1000번째 이대준 남영자 권사님, 1000번째 현시온, 11조 박수남 성도님, 강민영 성도님, 임민정 집사님, 1000번째 현인왕 김은영 집사님, 11조 전인성 형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고 높고 넓고 경이로우심을 경험하는 인생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휘민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성악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방법이 목적을 훼손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험함으로 한비의 찬양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한비 각자의 자리에서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하늘꿈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음걸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하늘꿈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호석입니다. 날마다 더 겸손하게, 날마다 더 성실하게, 날마다 더 평안하게 슬비의 성품이 날마다 더 예수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슬비 크리켓 대회에서 이기면 감사헌금 5만원 하겠다고 했는데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번에 했어야 하는데 까먹고 못해서 지금 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내년에 호주랑 붙는데 그때에도 이기게 해주세요. 박혜연 야 뭐 했냐? 대회 나가냐? 뭐 학교에서? 크리켓 대회에서 크리켓 대회가 뭐 하는 거야? 크리켓이 야습 비스코리안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막대기 세워놓고 근데 니네 학교가 어디를 이겨서? 영국중을 이겼어? 영국중을 이겨가지고 그럼 내년에 호주랑 해? 이게 전국 대회. 전국대 전국에 두 팀이 있는데 네가 우승을 했어? 국가대표가 됐네? 이희민이가 니네 뭐 전국대회 나가가지고 이거 플라잉 디스크 나가가지고 그때 한 거랑 비슷한 거네? 근데 여기는 야 그렇게도 전국 1등이 된 거야? 이야, 그래서 내년 호주랑 붙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이야, 축복한다. 이야 진짜 대단하네. 끝내주네. 그래 하여간 그래서 호주 때서 이기면은 뭐 얼마나 헌금하려고? 모르겠어? 그때 생각 10만원 할까? 그래 시에라 아이고 할렐루야. 참 얼마나 좋아? 그때 인터뷰 같은 거 하면 기자가 와가지고 인터뷰는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고. 감사한금 이미영 강성규 집사님 연합집회에 참여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조경구 집사님 교회 김장을 무사히 마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한 해 한 해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 상태가 다르다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김장에 수고한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김은정 현인왕 집사님 헤어온유 10월 잘 마감하게 하시고 첫 정상금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머리 되시는 헤어온유 사업장 되게 하소서. 교회 김장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장의 도운 손길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박수남 강민영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지성수 권사님 속회헌금 꿈속에서 드렸습니다. 주일헌금은 소개하지 않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주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드리고 또한 한 달을 정산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것들을 정산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한 교회 김장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집회 참석해서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 다 내용 쓰지 않았지만 그 삶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크리켓 대회에서 우승해서 또 감사하고 하나님 또한 아이들의
미래와 인생을 위해 감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끊이지 않고 더욱더 감사함이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인데 우리의 참 부족함이 주님의 감사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좀 우리 성도들 날마다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심을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 감사가 넘치는 성도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또 주일 예물을 드렸고 11조와 1,000번제와 각종 목적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성도들마다 축복하셔서 그들의 삶의 인생 가운데 또한 그들의 창고가 하나님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 안에서 차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모든 조직과 세포, 모든 기관, 모든 혈액, 또한 근육, 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치료하는 능력으로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윤영수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의료진들도 좋은 의료진들 붙여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손가락 하나하나 움직일 때마다 주님께서 천군천사 붙여주셔서 아름답게 수술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화성의 말씀 나눕니다. 구호 준비. 더 높은, 더 깊은.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